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말은 그 형이 유산 대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냐,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 부탁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15절부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입니까?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진 거예요. 예상외의 그런 풍년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나 또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와서 형에게 부탁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나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보통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이 그 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기도 하고 서로 이것을 재판에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보통 사람들의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부자처럼 풍년이 들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장에 잔뜩 넣어두고 내가 이제 이 통장에 넣어둔 돈을 조금씩 뺏으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삶의 로망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참으로 안락한 삶, 그것이 참 미래가 보장된, 노후가 보장된 그런 여유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겠다. 그러면 네가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둔 그 모든 곡식과 그 모든 물건들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네가 그토록 열심히 돈을 벌어서 통장에 넣어둔 그 모든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은 자주 보는 문구가 있죠. 어떤 문구입니까? 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이런 그 문구가 병원에 이렇게 가면은 많이 써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맞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깜빡깜빡 이것을 잊고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요. 그래서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버는 돈을 또 다 써요. 이게 참 이 세상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 다음에 영원한 삶. 그것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전의 말씀을 주시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잡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돈을 무시하고 돈을 벌지 말고 그리고 돈을 그냥 내팽개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풍년이 일어났을 때, 수입이 일어났을 때, 더 많은 곡식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혔을 때 그때 이 사람처럼 크게 창고를 짓고 그 다음에 평생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런 그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 않은 물질을 풍성히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교만해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 우월감에 빠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물질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본인 것이 되지 않아요.
본인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본인이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내 마음대로 그 돈을 쓸 수 있으니까 내 돈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경제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쇠퇴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후퇴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 부자는 물질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물질을 믿었어요. 그리고 물질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물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질이 자기 생명을 유지시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질을 믿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막 그 돈이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왜 불안해하냐? 물질을 믿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믿기 때문에 물질이 내 생명을 유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지면은 불안해하고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새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옷을 입혀줘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쁜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참새들,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누구냐? 하늘나라에 쌓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 게 뭘까요? 꼭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이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 것일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성전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쌓는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이것, 구제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이것은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이 악한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돈을 번다면 그 돈을 버는 그 일은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탐심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고 그리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정말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하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신바람이 나고 그리고 힘이 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 탐심으로 돈을 벌 때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탐심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 올무에 걸려요. 그리고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잃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사람이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별력이 없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런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마음, 정말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겠다는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돈을 벌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먹을 음식과 먹을 옷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족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물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그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하늘나라에 많은 재물을 쌓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